예,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일반 은총을 포함한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응답은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응답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가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응답을 받을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믿어지시죠? 그렇게 믿는 것이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응답을 구할 때 주세요. 찾을 때 발견되게 하시고 또 두드리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기도 행위입니다. 기도 행위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고 적게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행위는 문 두드리는 것과 같아요. 막 심하게 두드려도 열어주지만 초인종 한 번만 눌려도 문 열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뭘 요구하면 준다고 생각하니까 막 떼쓰잖아요. 그러면 들어주니까. 옆집 아줌마한테는 안 그럽니다. 그렇게 떼쓰다가도요, 어린이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차려 하면 딱 합니다. 기다려 하면 딱 기다려요. 왜냐하면 엄마처럼 안 들어주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 선택하셔야 돼요.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질병 고쳐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목적이 있는데 이거 빨리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그거는 하소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 하소연을 하고 저 이슬람에서도 하소연하고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요. 요즘 뉴스에 보면 이상한 영매들을 쫓아서 국가 전체가 막 이상한 기득권 세력들이 거기에 매여 있는데요. 그렇게 하소연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귀신도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조건을 들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령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믿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모든 죄의 문제에서 영원히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서론에 보면 오해가 있는데요.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진짜 구하려면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을 구해야죠. 모든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57kg 될 때도 있었거든요. 20대 초반에 폐결핵 걸려 있고 막 그럴 때. 지금은 105kg까지 갔다가 지금은 85kg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안 맞는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옷 찢어져요. 맞는 옷을 사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인생관으로 살던 인생의 옷, 그거를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8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문제가 들이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인생이 흔들리고요, 무너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다면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옷,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적게 기도하나 많이 기도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임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죠?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내 자녀인지 유전자 감식 해보신 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 자녀인 줄 그렇게 확신하죠?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다릅니다. 이 믿음은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믿어도 돼요. 그냥 아무 데나 막 빌고 기도해도 되지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때는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배쯤 내가 힘세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경험되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알고 계세요.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원복을 입고 여기 앉아 계신데 이거는 어떤 의미죠? 병원복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 건강에 어려움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건강 문제, 인생 문제, 자녀 문제 좀 두고 지금만큼은 이 병원에 있을 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험됩니다. 막 이상하게 막 대단하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뭐가 막 왔다 갔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이 경험되면요. 감격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그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런 것이지.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세밀하게 안 구했기 때문에 기도응도 못 받는다. 거기다가 또 막 헌금을 막 이만큼 보태가지고 내야 하나님이 감동받는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인정될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라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기도예요. 아니, 하나님과 연결도 안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믿고 있지도 않는데 어디서 배고픕니까? 십자가에다가 빕니까? 십자가에 무슨 영험한 기운이 있나요? 저건 그냥 나무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관련이 없는데 아무리 십자가 들고 막 해보세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 먼저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필요한 건 아주 세밀하게 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너무나 많이 축복하시고 이미 주셨는데도 우리가 믿어지는 것 하나가 핀트가 빗나가 있어서 성공하는 걸 믿고, 아니 나이 60, 70이 되시면 그만 예뻐하는 거, 내가 예뻐지리라, 아름다워지리라, 사람들로부터 흠모함을 받으리라, 이런 거 좀 내려놓으세요. 그만큼 속았으면 됐잖아요. 그게 여성들의 인생을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내린 저주잖아요. 어떤 저주죠? 내가 수고해야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는 뿡 하고 가면 애가 나왔는데 이제는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편을, 결혼해도 안 해도 어쨌든 남편을 사랑해서, 남자를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까지 고통을 겪고, 태어나서도 그 자녀를 키우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축복이 되죠?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힘든 여성의 인생이 회복이 돼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게 저주예요. 모든 남자들이 나를 이쁘다 이렇게 보는 게 저주입니다.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름다워지려고 모든 인생의 노력을 다 기울여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거로 안 되니까 이제는 물건 가지고, 명품 가지고 막 거기다 마음을 쏟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만나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잖아요. 거울을 볼 때 이 지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돼요. 견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알게 될 때 빛이 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되시고, 그런 아내가 되시고, 그런 주부가 되시고, 그런 여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모는요, 시간이 갈수록 후퇴되는 겁니다. 소모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 받으실 때 외모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외모는요, 또 금방 회복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나 기도 응답이 없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 내가 정성이 부족한 것 같은지 나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제대로 오늘 발견하시고 관점 하나만 바꾸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모함을 받아서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예요. 끝난 겁니다. 인생의 소망이.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이 기도의 배경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1장, 예레미야 33장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에 가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거든요. 벗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옆집에 가서 떡을 빌어서 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떡을 달라고 합니다. 왜죠? 떡이 있는 것을 아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가서 제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강청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떡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하소연을 하냐면 재판할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알고 있다면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세한 것도 응답이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뜻대로 그 뜻하신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한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니까. 그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죄를 회개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 나보다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그 사람보다 내가 죄를 적게 지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보다 죄를 많이 지는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지적합니다. 그건 기준이 죄 많은 사람이 기준이라서 그래요. 죄는 하나만 져도 영적인 거라 죄가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자의식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털지 않으면 그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모습으로 윤리적인 죄든 도덕적인 죄든 세상의 죄를 범하든 말씀의 죄를 범하든 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막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대속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걸려들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권세를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11장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는지 결과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yes,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했을 때 그때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또 안 된다, no라고 안 되도록 응답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두고 저 인간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다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 죽을 거예요. 진짜 응답한다면. 이 세상이 큰일 나겠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대통령으로 딱 만들어 주셨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해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이 하나님 믿습니다. 제발 이 시험지의 답안에 해답이 보이게 해주세요. 해답이 딱 보이게 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상식을 파괴하는 응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고 경제 활동에 대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정말 경제적 축복 받을 만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막 로또 맞듯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런 응답은 없습니다. 그게 응답 안 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어떨 때는 많은 기도의 내용이 합쳐져서 응답이 올 때가 있죠. 우리 가문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구원해 주세요. 내 친구들을 구원해 주세요. 직장 동료들을 구원해 주세요. 많은 기도의 시간이 담겨져서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되면 그것도 응답이 됩니다. 기다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나의 기도 제목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맞춰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깨닫도록 기도하시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갚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흑암의 나라, 사단의 문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전 세계가 똑같은 가치관이에요. 돈, 명예, 성공, 환경, 여건, 나의 수준 이런 것들을 높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이 인간에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떠나 있는 상태는 죽는 길이에요. 물속으로 빨리 들어가서 함께 해야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체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직도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시죠? 내가 앉아 있습니까? 주님은 문제 있을 때만 가끔 모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돼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그거 틀렸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기도하는 중에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상황과 조건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게 합쳐져서 성령으로 확정해 주시는 마음이 오거든요. 그때는 순종하고 나아가면 돼요. 잘 모를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명확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훨씬 빨라요. 덜컥 어떤 일을 결정했다가 얼마나 인생에 몇 년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관하던 모든 일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 막 주인 노릇하던 역사했던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천사가 금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계시록 8장 5절, 다니엘서 10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는 나를 돕는 천사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눈앞에 끼고 막 전설이하는 것보다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것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명예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가정에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잖아요. 또 건강할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기복이 막 심했다면
기도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되다 보니까 이런 굴곡이 없이 거의 일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균형 잡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특별한 방법을 쫓지 않아도 돼요. 왜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라면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다 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경험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똑같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탐심을 내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격이 훌륭하고 도덕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원적인 축복이 경험되다 보니까 뭐 상대적 열등감도 없어지고요. 부러울 것도 없어지고 막 악착같이 그거를 막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계속됩니다.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 맞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방향 맞춘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잘 답이 안 나왔던 인생의 많은 일들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답이 올 거예요.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하거든요. 목사니까 주일날. 그런데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또 묵상해요. 오늘도 묵상했고 그걸 아침에 올린 거예요. 저희 톡방에다가. 저는 조금 오래 그걸 하다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조금 문장이 되도록 썼지만 여러분은 한 문장 정도로 기억하기 쉽게 한 단어로 붙잡아도 됩니다. 문제가 오면 그 말씀으로 판단해보고, 답답하면 그 말씀으로 판단해보고, 해석해보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확정이 되면 실행에 옮기고, 잘 모르겠으면 기다리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된다더라 해가지고 막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결국 사기당하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기 많이 일어납니다. 그는 왜 그렇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성공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잘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목적과 안 맞아요. 그것은 때를 따라 필요하면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두고 기도 제목을 정하면 돼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 나라에, 저 소수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제가 11월 아마 첫째 주, 둘째 주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현지인 목회자들 신학 교육을 시켜야 될 내용이 있어서 두 주를 비게 되는데요. 한 6개월 전에 비행기표를 끊으면 싸가지고 이미 끊어놨습니다. 미리 제가 광고하는 거예요. 저는 1년에 한두 차례 꼭 마음 담은 어, 아프리카에는 문화적으로 낙후돼 있지만 너무나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구호 물자와 더불어 교회를 다 깔아놨어요. 케냐만 해도 교회가 전국에 7천 개가 깔려 있어요. 그럼 목사만 단순하게 7천 명이라고 하면 아이 막 낳거든요.
다섯 명만 나와도 7 곱하기 5 하면 7호 35, 3만 5천 명입니까? 35만 명입니까? 이 사람들만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도 아프리카 전체에 복음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들이 그냥 스스로 목회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육이 필요해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시골 구석구석에 가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거든요. 생각나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강을 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조선시대에 보세요. 서양 귀신이 왔다고 해서 막 다 죽이던 때가 있었어요. 불과 120년 전이. 근데 120년 만에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뉴스를 보면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일까 한데 이 모양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틀리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그 사람이 틀리면 또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마세요. 넥타이 색깔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전 세계에 목회자들이 순교의 피를 뿌린 나라가 몇 안 돼요. 그중에 우리는 순교의 피를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뿌린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순교의 값을 받으신 나라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새벽마다 방방곡곡에서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또 원상복귀 시키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내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받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 주를 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김옥자 선생님, 또 이경숙 권사님, 또 정성희 집사님 함께 헌금했습니다. 무명으로 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께 귀한 물질로 헌금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선물로 받아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함이 있게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경험되어져서 어떠한 우리의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을 통해서 역사하고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과 또 우리의 일들과 남겨진 인생의 문제까지도 아시는 주님, 오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또 넉넉히 견디며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될 만큼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수목요양병원 또 환우들과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직원분들 머리 위에 가족과 후대들과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